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대로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포기하고 있을 때 이 가브리엘이 와서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그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일으켜주신 은혜고 기적인 것이죠. 그리고 낳게 되는 세례 요한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그 길을 닦으라고 보내신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했는가 알 수 있죠.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기 이전에 그 일을 예비하고 그 길을 닦기 위하여 온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세례받으라.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세례 주는 일까지 이제 하게 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한마디로 그 사람은 메시아가 올 것을 알려주는 엘리야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가 되어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이미 지난번 말씀에서 본 적이 있죠. 어찌됐든 간에 그가 이제 대단한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사가랴가 듣게 되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가 믿지 못하는 가운데에 결국 그에게 나타난 증명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남편 사가랴가 잉태하게 될 거다, 출산하게 될 거다. 그것을 못 믿자 그에게 나타난 이적과 기적과 증표가 뭐였냐 하면 말을 못하게 됐다라는 거죠.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너무나도 대단한 소식을 듣게 되고 말라기에서 예언한 그 선지자가 드디어 우리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믿지 못할 때 결국 그 증거로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얼핏 보기에는 이 가브리엘이 사가랴가 이 말을 믿지 못하니까 그것은 이제 벙어리가 되게 함으로 어떻게 보면 그 증거를 보여주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가랴가 믿지 못한다고 해서 굳이 벙어리가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가?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기드온이나 이런 사람들이 믿지 못할 때 하나님한테 증거를 요구하잖아요. 이 양털에 이슬이 가득 맺히게 해달라고. 아니면 또 다른 증거나 또 다른 증거로 기적으로 이 말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왜 벙어리가 되게 하셨을까? 실제로 벙어리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놀라운 일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누구에게도 이런 이야기, 놀라운 하나님이 이루신 예언의 이야기들을 다 전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희한한 건 뭐냐면 그 아내가 임신을 하죠. 임신을 하고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숨어 있었대요. 출입도 안 했다라는 이야기죠. 생각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제 불가능한 연령대에 있는 이 부부가 아기를 가졌어요. 그럼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기를 주셨다. 이 놀라운 기적을 봐라. 축복을 보라라고 동네 방네 이야기해야 되는 게 보통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남편은 말도 못하죠, 지금. 아내는 가만히 5달 동안에 숨어 있었대요. 출입도 안 하고. 그러니까 놀라운 사건이 온 것 치고는 너무 조용하다라는 거예요. 아내나 남편이나 다 침묵하고 있었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침묵의 시간이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바로 외치고 호들갑 떨고 주변 가운데 막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고 뭔가 광고하기 이전에 그들이 하는 그 침묵의 5개월, 6개월의 시간이 결국 뭐가 됐을까? 가브리엘이 전해준 그 소식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곱씹고
다시 한번 곱씹고 그 안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쌓이고 감동되고 믿어지고 역사하는 시간들이 됐을 거예요. 실제로 그럼 어떤 말이 그 마음 가운데 머물면서 믿어지고 역동적으로 사역하게 됐을까? 그게 1장 15절 17절이죠. 이게 사가랴에게 해준 말이고, 사가랴 결국 다른 건 몰라도 아내에게는 필담으로나마 전해줄 수 있지 않았었겠어요? 그 사가랴에게 전해진 말씀, 이 부부에게 전해진 말씀은 결국 이거였죠. 1장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내용을 이제 아내 정도에게는 필담으로 알려줬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야기가 일반인들이 들을 때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이들이 어떤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남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난맞게 아내도 아론의 집안 후손이었어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 제사장 가문의 아내까지도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집안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말이 정확하게 어떤 말씀을 한 건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말라기 4장에 나와 있는 바로 엘리야에 대한 예언을 지금 천사가 이야기하고 갔다라는 걸 아는 거야, 이들은. 그럼 말라기가 뭐예요? 구약의 마지막 책이에요. 그럼 말라기로부터 지금 우리 누가복음까지의 기간이 몇 년이냐면 400년의 기간이에요. 그럼 400년의 기간 동안 성경에 없다고요, 우리가. 이게 암흑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에 대하여 어떠한 예언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어떠한 미동의 흔적도 없었던 400년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우리가 저번에 봤던 것처럼 헤롯이 통치할 때에 그 땅 가운데 완전한 절망과 어둠과 흑암이 어떠한 일말의 소망도 보이지 않던 그때에 400년의 시간이 지나고 지금은 더 깜깜한 암흑 가운데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말라기의 예언을 지금 터뜨려 주신 거예요. 이 부부에게.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아는 이 부부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것을 6개월, 5개월 동안 가슴에 품고 있을 때 가슴이 뛰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뭔가를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15절에 보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아이가, 세례요한이.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왜 5개월 동안을 출입도 안 하고 있었을까? 사그라는 말 못하게 되는 왜 일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드디어 역사적으로 이루시는 이 일에 대하여 이들이 정말 감동하면서 그 말씀에 깊이 그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루하루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 바로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우리 노부부를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집안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신다는 감동이 있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내 부끄러움을 없이 해주시던 날에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다. 이게 읽으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한글인데 잘 안 들어오죠. 그리고 얼핏 보면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아이가 없어서 수치스러워 하던 것을 하나님이 풀어주셨다. 뭐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 내 부끄러움을 없이 해 주시던 날에 이 말 표현이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이 있죠. 레아는 자식을 너무 잘 낳아요. 근데 라헬은 아이를 못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했는지 몰라요. 아이를 낳고 싶어서. 창세기 30장 22절 24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소원이 뭐겠어요? 막힌 태를 열어달라는 거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했던 말이 뭐냐면 그 부끄러움을 없이 해주셨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누가 태어난 거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더 앞으로 가면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가장 유명한 불임 부부가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죠. 사라가 2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삭을 낳고 나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부끄러움을 다 씻어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말을 했던 이들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야곱의 아내 라헬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태어난 아들들이 누구예요? 이삭이고 요셉이에요. 이삭과 요셉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이름인지 모르죠. 그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대단한 이름이에요. 게다가 이 성경을 너무나도 잘 빠삭하게 알고 있는 이 제사장 부부에게 이러한 항목들이 모르는 말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달달달 외우고 다녔을 텐데, 창세기는 특히. 바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들이고, 동시에 이스라엘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민족의 결국 근본적인 가장 큰 일을 행했던 이삭과 요셉이라는 그 자식들이 태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과거가 아니라 자기한테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그 새로운 창조와 부흥의 역사,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없던 곳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태를 열어서 그 자식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그 민족의 족보를 써내려 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나에게 다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아들 낳아서 동네에서 창피당하는 것을 멈추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구약의 커다란 창세부터의 그 놀라운 계획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엘리사벳은. 그게 5개월 동안 출입도 안 하면서 그가 깨닫고 그녀가 고백하게 되는 신앙의 관점이고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벅찬 마음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가랴가 입이 딱 터진 다음에 하는 말을 들으면, 야,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가브리엘이 하는 말조차도 부정했던 사람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변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임신한 기간 동안 말을 못하고 아내는 침묵하면서 그 아이를 정말 세상 가운데 알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대하며 지냈던 시간들이 나중에 사가랴 예언에 보면 다 드러나요. 이들이 임신의 기간을 어떻게 지냈는가를. 그럼 이런 가슴 벅찬 노부부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확 이야기가 바뀌어요. 26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누구에게 가냐면 마리아에게 간다라는 거죠. 그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무슨 제사장 가문도 아니에요. 이 어린 소녀예요. 그땐 결혼을 일찍 했으니까. 그리고 아직 요셉과 정혼한 사이지만 결혼을 한 건 아니죠. 그리고 그냥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집안일 하던 아이니까, 소녀니까 무슨 율법을 알고 무슨 말씀을 알겠어요. 게다가 그 당시 회당은 남성들이 가는 곳이었어요. 회당에 모여서 이 두루마기에 말씀을 읽고 그것을 토론하는 건 남자들이지, 여자들은 저 뒤쪽이나 저 창가에나 앉아가지고 엿듣는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은 그것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하면 노부부에게 자식이 생길 거야. 이거 엄청나게 기쁜 소식인데 결혼을 하지도 않은 지금 마리아에게 너 아들 생길 거야 하는 거, 이 비극적인 이야기가 전해졌다라는 거죠. 굉장히 반대되는 모습으로 지금 갑자기 확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노부부는 자랑해야 될 일인데 지금 이 마리아에게는 창피하고 숨겨야 되는 일이 터진 거예요. 가브리엘이 한쪽에서는 기쁜 이야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참 난감한 이야기를 지금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아이가 태어나는데 한 아이는 너무 기다리는 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기적의 아이고, 한쪽은 전혀 예상치도 않고 황당하게 남자도 모르는 처녀에게 태어나는 아이가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할까? 지금 이쪽을 보면 너무나도 막 가슴에 벅차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막 가슴이 불타오르는 게 보이는데, 한쪽은 지금 너무 당황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은 수습해 가실 것인가?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죠. 그게 26절이에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아까 뭐라고 그랬죠? 5달 동안 엘리사벳이 숨어 있었다고 했어요. 집에서. 5달 가고 이제 한 달 지난 다음에 마리아에게 딱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가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굳이 여기다가 숫자를 집어넣었어요. 5달 동안 숨어 있었고 6달째에 딱 마리아에게 나타났다. 여기에 달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들을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깨닫고 그 감격이 가슴에 충만하고 그날 감동이 되었고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딱 마리아에게 보내셨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척이에요. 친척. 우리가 36절, 37절 보면 마리아에게 이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수라고 해라. 그러면서 이 말도 같이 하죠. 보라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실제로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이 아기를 가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디로 뛰어갔을까요? 바로 엘리사벳에게 뛰어갔어요. 그리고 엘리사벳을 만났어요. 그럼 무슨 일이 터지겠어요? 거기서 6개월을 하나님의 창세기부터의 구약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해주신 그 예언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성령 충만했던 엘리사벳이 이 어린 처녀인 마리아를 만나고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마리아에게 힘을 줬겠죠. 마리아, 네가 들은 일이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이제 너에게 보여주실 거야. 확신하고 믿어. 그래서 1장 우리가 40절 45절 보면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누가요? 마리아가. 41절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에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엘리사벳이 마치 예언가처럼 지금 선포하잖아요. 마리아에게. 이 모든 것들이 마리아에게 엄청난 확신과 믿음을 줬을 거예요. 10대 소녀가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일이 이제 하나님 가운데 약속된 놀라운 기적의 일이고 하나님의 커다란 경륜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라는 게 믿어졌을 것이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과 시각이 누구로부터 왔냐 하면 엘리사벳에게서부터 온 것이죠. 우리가 갑자기 생각하면 갑자기 마리아가 성령 충만하고 모든 걸 다 깨닫게 돼가지고 마리아 찬가라는 노래가 이제 좀 있으면 나오는데 갑자기 이렇게 예언자적인 노래를 이 마리아가 불렀다? 그게 갑자기 됐겠어요? 10대에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성경도 잘 모르는 여인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입에서 터뜨리며 노래할 수 있겠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다 짜놓으신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10대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큰일이 벌어진 거예요. 약혼한 여인이 남편의 아기도 아닌 아이를 임신했다라는 것은 율법으로 따르면 돌에 맞아도 마땅한 일이에요. 그리고 죽음의 길이죠. 황당한 일이고 동네에서 창피하다고 멸문지화당할 일이죠. 그런데 엘리사벳을 통해서 지금 힘을 얻고 확신을 얻고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과 믿음과 말씀을 공급받은 거예요. 사실 이게 없었으면 마리아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남편도 그 사정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지금 남편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하시고 하나하나 다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갑자기 너에게 이런 일을 해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너무나도 큰 일을 시키시면서 나 몰라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예비하고 계시고 하다못해 달수까지 세고 계세요 지금. 그러면서 엘리사벳을 다 준비시키시고 다 계획하시면서 세심하게 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걸 보게 돼요. 이게 예수님에게 그런 관심만 쏟으셨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는 건 지금 마리아에게 이런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게 더 대단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 마리아에게까지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세심하게 신경 쓰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독재자처럼 막 휘두르시고 그냥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실제로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 보면 이런 말씀 하잖아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이 그냥 우리는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머리카락 개수를 알겠어요? 평생 세인 본 적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이 표현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 굉장히 섬세하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고 다 염려하고 계시고 다 같이 느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게 예수님의 사건 아니겠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의 손바닥 그리고 발에는 못자국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고통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난 손에 못자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는 말은 하나님이 왜 나를 모릅니까? 왜 내 마음을 모릅니까? 내 상황을 모릅니까? 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부활하여 그냥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나 몰라라 하신 게 아니라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모른다 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마태복음의 끝도 이렇게 끝나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우리의 통곡도 아시고 우리의 답답한 것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머리카락도 세시는 분이 지금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모든 것까지도 다 고려하시고 아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놀랍고 복음이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대 이게 아니라 어느 사모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 신학대학원이죠. 신학대학원이 이제 나와야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제 목사가 되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남편 목사님이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쭉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바람이 있었다. 그것은 신학을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대학원을 진학하고 싶었지만 목회 일정이 매일 바쁘고 아이들이 한창 공부하는 중이어서 어려운 살림에 나까지 신대원에 간다라는 것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전혀 가능한 일 아니지만 그래도 기도는 해야지. 그래서 나는 이런저런 기도를 다 한 후에 맨 끝자락에
하나님, 신학을 공부할 수 있게, 또 신대원 대학원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덧붙여 기도했다. 기도는 했지만 이루어 주실 거라고는 기대할 수 없으니 그냥 마음 편하게 기도했는데 어느 가을에 모교 교수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대학원 3학년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내겠다면서 어떤 분이 독지가가 자신의 뜻에 합당한 학생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나를 추천했다라는 것이다. 대학원 진학을 하고 싶으면 진학할 신학을 더 공부하라는 뜻이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너무 뛰었다. 주님에게 기도한 것,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세심하게 신경 쓰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게 놀랍고 놀라웠다. 나는 너무 기뻐서 이 기쁨을 남편과 나누고 싶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자랑하면서 남편에게 말했더니 의외로 단번에 거절이다. 나는 남편의 처사가 얼마나 야속한지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학비도 장학금으로 다 마련됐는데 왜 안 되는데요? 사람이란 모든 일에 때가 있는 법이야. 심을 때도 있고 거둘 때가 있어. 당신에게는 이제 거둘 때지 심을 때가 아니야. 아니, 학문에 무슨 때가 정해져 있을까요? 배우는 것은 때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야, 당신이 목회 현장에서 일하고 있잖아. 실전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더 공부가 뭐가 필요해? 목회하는 데는 신학교 4년 배운 거 충분해. 다른 건 다 남편의 말에 따라 순종하고 따라왔는데 이번만은 오랫동안의 나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고 배울 기회다 라는 확신 때문에 좀처럼 포기가 되지 않았다. 남편은 반대하지만 나는 하는 데까지 해봐야지 생각하고 식구들이 잠든 깊은 밤에 어두운 추운 방에서 입시 공부를 시작했다. 성경, 영어, 철학, 논문이 입시 과목이었고 나에게는 영어가 가장 어려웠다. 대학 때 배운 영어 자료를 다시 꺼내서 공부했다. 12월 6일 입학시험 날이고 오전 8시에 첫 과목을 치른단다. 그런데 무슨 수로 양지까지 갈 것인가? 양지 캠퍼스가 총신대니까 멀죠. 서울에서. 새벽에 떠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남편에게 뭐라고 말하나. 나는 남편이 남편의 차로 시험 장소에 나를 데려다줘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황당한 기도죠. 이렇게 기도하면 입시 준비기간 안에 남편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남편의 마음이 바뀐 것도 의미한다. 그런데 시험날이 다 됐는데 남편의 마음에 조금도 변화가 없다. 나의 품에는 남편에게 말도 못하고 받아놓은 수험표가 간직돼 있었다. 그런데 입시 바로 전날 남편은 내일 양지에 있는 총신대 신학대학원 캠퍼스에 간다고 하지 않는가?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일하는 교육 전도사님이 시험을 보러 가는데 그 전도사님 격려하러 간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에게 당신도 같이 가지라고 말했다. 나는 부지런히 수험표를 챙기고 펜도 준비했다. 내일 시험 보게 된다면 그것도 기적이지. 주님이 허락하시는 데까지만 가는 거야. 시험 보는 날 새벽에 남편은 시험을 치르는 전도사를 뒷자리에 태우고 나는 앞자리에 타라고 했다. 차가 한참 중부고속도로를 지날 때 남편은 그 전도사님에게 선배로서의 입시에 관한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있었다. 나는 자는 척하며 그동안 공부했던 걸 머릿속으로 다 정리하며 들었다. 양지 캠퍼스에 도착한 시간 아침 7시 30분. 전도사님은 서둘러 자기 수험 번호에 해당하는 수험실로 들어갔다. 나도 어서 들어가야 될 텐데 마음속에서 조바심이 났다. 남편의 눈치를 보는 시간이 25분이 흘러서 시험 시작 5분 전이었다. 너무 조급해서 눈물이 나려고 했다. 네가 남편의 차로 시험 보는 데까지 데려다 달라고 했지. 그대로 해줬는데 왜 울려고 하니. 마음속에서 이런 말씀이 들려왔다. 주님, 지금 시험 시간 5분 전인데 저 어떡해요? 골똘히 주님과 마음의 대화를 하고 있는 남편이 나를 툭 친다. 여보, 저 전도사님은 점심시간까지 줄곧 시험을 치를 텐데 우리는 목욕이나 갔다 올까? 당신 혼자 다녀오세요. 나는 도서실에서 책을 보고 싶어요. 그래, 할 수 없지. 그렇다면 나 혼자 갈 수밖에. 그럼 점심시간에 여기서 만나. 남편이 떠나자마자 나는 바람처럼 쌩쌩 달렸다. 시험장에 도착하니 시험지를 나누기 일보 직전이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룩하게 시험 보도록 기도하는 중이었다. 기도는 정말 이루어졌다. 나는 남편의 차를 타고 시험장에 왔고 지금 입시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오늘은 성경과 영어 시험을 치르고 내일은 논문과 철학 시험을 본다. 오늘 시험에 합격해야 내일 시험을 치를 자격이 주어진단다. 주님, 여기까지 날 도우셨고 나에게 여기까지 허락하신 것이다.
주님이 가라는 곳까지 나는 걷는 것이다. 그리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다. 나는 시험을 무사히 치르고 남편과 만나기로 한 장소에 미래가 있을 수 있었다. 남편은 시험을 보느라 빨갛게 상기된 내 얼굴을 보더니 오늘 시험을 보는 수험생은 정작 아무렇지도 않은데 방청객인 왜 당신이 더 긴장했냐? 라며 웃음을 터뜨린다. 저녁 무렵에 합격 전화를 받았다. 야, 할렐루야. 나도 기뻐. 너무 나도 모르게 환호성을 터뜨렸다. 남편이 깜짝 놀라 나를 쳐다본다. 이 감출 수 없는 기쁨을 어찌하리. 그러나 기쁨도 잠깐이었고 걱정이 또 몰려왔다. 오늘은 전도사님 덕분에 아침 일찍 시험장에 갈 수 있었지만 내일은 어쩌면 좋을까. 아무런 대책도 없는 그날 밤에 기도 반 입시 공부 반으로 밤을 새웠다. 그래 내일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곳까지만 가자. 드디어 둘째 날이 왔다. 길을 떠나 아무런 명분이 없어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새벽 기도를 마친 남편이 아침 일찍 등산 간다고 길을 나섰다. 나는 남편의 차 소리가 멀어지기도 전에 걸음아 나살려라 숨이 목에 차도록 뛰었다. 지하철을 갈아타고 남부터미널에서 양지로 가는 고속버스를 기다렸다. 첫차를 타긴 했지만 아무래도 8시에 도착하기는 역부족이었다. 양지 캠퍼스에 도착한 시간이 이미 8시였으니 얼마나 빨리 뛰어간 걸까. 논문 시간에 글을 쓰는 손은 달달 떨렸고 힘들어서 땀방울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서론 부분만 썼는데 시간이 끝났단다. 둘째 시간의 철학 논술 시험은 그래도 흡족하게 잘 썼지만 처음 시간 논문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상태로 집에 돌아오면서 기도했다. 주님, 논문 다시 쓸 수는 없을까요? 저는 다른 과목의 실력이 취약해서 논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데 어쩌면 좋아요. 하지만 그렇게 공부하고 싶어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불쌍해서 시험이라도 한번 치러보라고 하셨나 보다 하고 마음을 비웠다. 하지만 합격 발표가 나는 날은 나도 모르게 안절부절했다. 저녁 때까지 발표가 늦어져 가슴을 태우더니 논문 출제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공지와 함께 이틀 후에 논문 시험을 다시 본다는 거였다. 그리고 제 시험 장소는 양지가 아닌 서울 사당동 캠퍼스란다.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가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이틀 후에 제 시험 논문 제목을 보는 나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그것은 대학 때 내가 쓴 논문 제목과 동일했기 때문이었다. 앞뒷장에 깨알같이 써내려간 답안지를 내놓고 시험장을 나오며 주님이 나를 반드시 대학원에 진학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밀려왔다. 그리고 이분이 실제로 합격했죠. 우리가 이런 간증들을 보면서 느끼게 돼요. 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나에게 신경 쓰실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그걸 소유하고 그걸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은 가장 세심하시고 완벽한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 복을 경험하고 이 전도사님처럼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우연인가 보다 하고 스쳐갈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다 아신다고 믿는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나중에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결과를 볼 것이고 믿음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피신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기도하고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